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맨 뒤에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이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도 마귀가 많이 방해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까지 목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찬양하는데 갑자기 목이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가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방해할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귀를 씻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귀를 씻습니다. 덮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덮습니다.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못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학생은 시험 성적이란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것에 몰두하고요. 취업준비생은 취업이란 걱정에 신경을 쓰면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는 또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마음을 쏟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요,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일들 중 하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인생인,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 중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잊고 지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요, 실상 우리가 장가하고 시집가고 합격하고 취업하는 그 미래보다 더 확실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미래는요,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려고, 취업하려고, 결혼하려고, 자녀 학원 보내려고, 돈을 벌려고, 부모를 봉양하려고 등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는요, 코피가 터져가면서 그네들의 삶에서 코피가 터져가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그네들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예정된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는요, 이런 준비는요, 여러분 코딱지만큼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창밖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요, 바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반드시 닥치게 될 삶이 여러분 죽음인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바쁘게 지나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지난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50억의 인구가 지금 있다고 칩시다. 70억의 인구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50억의 인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50억의 인구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면요, 100년 후면 죽음이라는 괴물에게 이 50억의 인구 대다수는요, 모두 다 먹혀버립니다.
모두 다 멸종됩니다. 만약에요 100년씩 50억의 인구만 잡아도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죽음은요 약 1000억 명의 사람들을 삼켰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1000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 1000억 명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죽음을, 이런 죽음이 정말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우리 곁에 있는데요. 우리는 죽음이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정확히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왜 이 예정된 미래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니, 나아가 이 관심은커녕 생각은커녕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에이 재수없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지마 라고 말하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재수없게 여기든 기분 나쁘게 여기든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이 죽음은 그 죽음의 시간표대로 각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합격 같은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죽음만큼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준비하지 않고 넋을 놓고 죽음이 오기만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겁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준비하면서 코피 터지게 준비하면서 왜 예정된 미래인 이 죽음만큼은 여러분들은 준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직 죽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대밖에 안 된 청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죽음이 당신을 데려갈 날이 많이 남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까? 그것을 제게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여러분들을 데려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폐렴으로 죽은 병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부모님은요, 아들의 죽음이란 통보를 받을 때 어쩌면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전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전화인데 그 받은 전화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드님께서 복무 중에 순직했습니다. 예,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이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은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라고 이 상황과 현실을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병의 죽음은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리얼이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그 사병의 시체를 부여잡고 안 돼, 아니야 라고 외쳐도요, 그 사병의 죽음은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이 그 친구를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우리가 본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뉴스를요, 우리는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심심찮게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죽음에 덫에 걸려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젊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죽음이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아직 멀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 죽음은 언제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돈이 많은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이 나쁘거나 좋거나 관계없이 이 죽음은 불현듯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건강하게 숨을 내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젊어서, 여러분이 어려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 주일날 건강하게 숨을 내쉬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성경에서 말한 죄란 죄는 모두 다 지으면서 내가 살아가거든. 근데 나 잘 살아. 아주 잘 살아. 그래도 하나님 있다고 말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오늘도 무사히 이 아침을 맞은 이유는 당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욕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당신에게 임하는 그 죽음을 막으신 거지.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힘이 있어서, 당신이 권세가 있어서, 당신이 돈이 많아서, 당신이 이 아침에 살아서 숨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죄 가운데 당신이 죽지 않고 이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돈 때문에, 당신의 건강 때문에 당신이 이 아침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게 아니고, 여전히 당신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연장하신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 아침에 무사히 숨을 쉬는 이유는 그것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당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면 감춰두신 순수한 분노의 포도주를 당신에게 쏟을 것입니다. 그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는 당신의 살을 태울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공포로 멈추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뻣뻣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것이며 당신의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쉼없이 그분께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그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주하고 욕하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시며 그래도 돌아오라,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라 라고 기다리시던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굳어져서 당신을 보기를 돌같이 보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죄인 된 여러분, 이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떴다고 하나님은 없지 라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기쁨을 빼앗을 날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 만물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진노를 보고서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위험 앞에 온 산과 온 들과 온 바다 온 하늘은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창조주의 권위에 온 우주가 떨쳐올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리얼로 체험되게 되는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두려워 떠십시오. 그 거룩하신 임재에 두려워 떠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의 권능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서 오라 하실 때 거만하게 머리를 치켜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만물이 처음 있는 것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라는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마지막 때 그분의 권위를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멸시하고 없다하고 조롱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진실, 우리가 원숭이 따위로 진화되지 않았다는 진실, 여러분이 원숭이 따위로 진화되지 않았다는 이 진실, 그 진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든 진짜 창조주라는 그 진실을 죽음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죽음은 그동안 진화론에 쏟고 수많은 종교에 속고 있었던 여러분의 눈꺼풀을 완전히 벗겨서 모든 것이 사탄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으로 나왔으니 천주교가 형님이고 기독교가 아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기독교는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오히려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종교화되면서 생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종교로 기독교가 나왔지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참담하고 무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기독교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기독교가 생명이었구나, 종교가 아니었구나, 불교도 아니었구나, 이슬람교도 아니었구나, 천주교도 아니었구나, 진짜 참 이 땅의 참 종교는, 참 생명은 오직 기독교 하나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 앞에 끌려온 그를 심판하신 것을 그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음은 많은 거짓된 것들을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진실을 알게 될 때에는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되돌리기에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후회를 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바로 죽음 직후가 될 것입니다.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절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
그도 함께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그도 함께 밥을 먹고요.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 그도 함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 그도 함께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그도 함께 여러분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와서 몸을 씻으면 그도 따라서 샤워기에 물을 들고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면 죽음도 여러분의 옆자리에 이불을 들추고는요, 살며시 여러분 옆에 눕습니다. 죽음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늘 당신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듯 죽음이 늘 여러분 옆에 있음에도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마치 심판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봐, 내가 일어나거든 나에게 이렇게, 가장 처음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다오. 뭐라고 주문했냐면요, 대왕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라고 눈 뜨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참으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지혜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찬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죽어서 심판받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려면 내가 죽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된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요, 심판이 늘 우리의 곁에 있다는 뜻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회개를 모르고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겠지라는 전혀 비성경적인 교리를 단지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멘하고 당연히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거만하게 살면요, 그는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말만 들었어요. 내가 칼빈 말만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에서 피가 나도록, 손에서 피가 나도록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후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면 바울은 내가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말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라는 말 따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완성 따위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입으로 구세주라고 시인했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끝난 거지 라는 메시지는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아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땅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만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신학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여러분 한탄하면서 여러분 아파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아버지의 뜻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늘 나의 죄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늘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비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